할렐루야, 할렐루야. 9월 12일 금요 새벽 예배 주님의 전으로 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정말 저희들 삶에 가장 복되고 가장 축복받은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한 것임을 저희들 항상 잊지 않고 정말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신 주님께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던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주님께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송하며 나갑시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난 붙드시리. 나는 곧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난 붙드시리. 나는 곧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신 주만 바라보리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넌 붙드시리. 너는 곧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넌 붙드시리. 너는 곧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너 붙드시리.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넌 붙드시리.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주님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난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난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새로운 하루 허락하시고 또 이 새벽 주님의 전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을 기쁨으로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그 크신 그 신실하신 은혜를 사모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 저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셔서 이 시간 닫혀있고 굳어있는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오직 성령으로만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저희 각자를 향하신 또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과 뜻을 바로 깨닫고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마음껏 드러내며 방금 저희들에게 찬양 허락하셨던 주셨던 것처럼 십자가의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날마다 감사와 헌신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가 단지 형식으로 머무른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이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는 거룩한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또 병중에 있거나 연약함 가운데 또 다른 이들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아픔에 있는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몸과 마음을 주님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치유와 아버지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김정성 권사님, 김진원 집사님, 윤정일 집사님, 조금선 집사님, 우리 연로하신 화평의 어르신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도 지난주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김광진 안수 집사님의 그 삶과 예배를 통해서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고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김인숙 집사님과 그 믿음의 자녀들과 모든 유가족들을 주님의 위로와 평강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다음 주에 9월 18일 날에 있을 천국 환송 예배가 아버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부활의 소망을 함께 나누는 귀하고 복되고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한빛 장로교회를 마음껏 사용하셔서 이 지역 가운데 아버지 정말 50년 동안 우리 한빛 장로교회를 엘몬테 지역에 세우신 주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종과 문화의 장벽을 뛰어넘어서 진정한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과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 많은 주님의 영혼들이 살아나는 은혜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너무나도 부족한 종이지만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할 수 있고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제 입술과 마음을 마음껏 주장하여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의 그 뜻만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허락하신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며 나아갈 때에 저희를 향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네, 어제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약속, 즉 그에게 자손을 주시고 모든 민족의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그 주님의 약속만 끝까지 붙잡고 나아갔던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금까지 로마서 3장부터 한번 살펴보면 간단하게 그 내용을 보면 로마서 3장에서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진리를 선포하고, 4장에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삶을 통한 그 믿음의 여정과 그 길에 대한 내용이 나왔고, 오늘 로마서 본문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이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 즉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누리게 되는 그런 하나님이 허락하신 엄청난 축복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바로 이 시대에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후손이자 또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이런 마음가짐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음껏 누리기를 원하시고, 또 그 축복들이 뭔지를 우리가 간절히 깨닫고 또 간절히 누리기를 마음껏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기준으로 저는 총 3가지의 축복으로 정리를 해봤는데, 먼저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누릴 수 있는 그 첫 번째 축복은 바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갔음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화평은 단순히 우리의 마음이, 우리 감정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평안해지고 편안해지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원래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의 관계가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은혜로 완전히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 즉 우리들은 이제는 더 이상 예전에 하나님을 몰랐을 때처럼 하나님과의 그런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화평한 관계가 되었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이제 존재 자체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죄인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2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다들 너무 당연한 얼굴로 별로 이렇게 놀라지 않으신 것 같은데 엄청난 축복인 것이죠 이게. 그 죄로 인해 이미 죽었던 저희들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저희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여기서 저희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 화평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화평은 절대로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많이 드리거나 어떤 특별한 행동을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보혈로 그 죄 때문에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막혀있던 그런 담이 무너지고 이제는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좀 띄워봐 주실래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때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고 있었던, 가로막고 있었던 그 두꺼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지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가로막았던 그런 장벽이 완전히 사라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만 하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실제로 보여준 사실이, 증거한 그런 사건이 바로 이 휘장이 찢어진 사건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이 시간 무슨 이유에서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어떤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나한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런 현재 상황 때문에 하나님께 어떤 서운한 마음, 삐진 마음, 하나님께 어떤 상처가 있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 이 새벽에 하나님께 주님, 우리의 연약한 마음이 풀릴 수 있도록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간절히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고 언제든지 그렇게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두 번째 축복은 뭐냐면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않는다. 우리 3절에서 5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여기서 바울은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라고 말하는데, 그 이유를 바로 그 환난이 인내를 낳고 인내가 연단을 낳고 결국 그 연단이 소망을 이루게 하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환난은 인내를 낳는다라는 이 표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어떤 힘든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우리 삶에서 그걸 만났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냥 무너져 버리지 않도록 우리를 꽉 붙잡아 주시고, 우리는 그 환난 때문에, 그 상황 때문에 쓰러지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지만 성령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또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해서 계속해서 버티고 인내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어 주셔서 더 성숙하고 더 강한 믿음의 사람,
믿음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데 이걸 바로 연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치 금을 어떤 강한 불에 넣어야 이것이 불순물이 빠져나가고 더 그런 순금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환난과 고난을 지나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 단단해지고 더 순수해지고,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결국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소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그 소망도 이 세상 기준으로 주는 그런 세상이 주는 헛되고 그런 불확실한 그런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구원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낙심치 않고 즐거워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뭐 저희들이 솔직히 그렇게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잖아요. 지난주에 있었던 일인데, 제가 참 어릴 때부터 알고 지냈던 이제 고등학생 된 티네이저가 한 명이 있습니다. 뭐 어떻게 하다 그 친구를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조금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자기는 이제 미국에서 태어나고 이제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고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고 엄마 아빠를 따라서 교회를 다니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신앙 생활을 했고 지금도 이제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이제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자기한테 정말 하나님이 계신지,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고 계신지가 참 궁금하기도 하고, 이제 너무 하나님 응답 안 해주시는 것 같아서 답답하다라는 거예요. 뭐 거기다가 엄마 아빠가 자기를 막 공부에 대해서 푸시를 하는 것도 아닌데, 특히 이번에 뭐 좀 어려운 수업을 많이 들어서 그런지 엄청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고, 또 친구들과의 관계도 좀 많이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저한테 하는 말이 1년 동안 기도하는 게 있다라고 하는데, 그게 뭔지를 물어보니까 제가 듣고 많이 놀랐어요. 이 단어를 딱 뭐 설명하진 않겠지만, 자기의 그 목숨을 버리는 일을 해가지고 자기가 지금 바로 하나님 품에 안겨도 되냐라는 그런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계속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자기도 그 질문이 왠지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거라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그냥 하나님의 이 질문에 대한 음성을 듣고 싶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직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아직 하나님께서 자기한테 음성으로 그걸 들려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으니까 어차피 뭐 자기 기준으로 이 세상이 이렇게 힘든데 그냥 주님 품에 남기는 게 낫지 않나라고 이제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는데, 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러면서도 어쨌든 끝까지 경청하면서 제가 먼저 말해준 건 이거였어요. 그래도 그 친구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너 하나님 믿지? 라고 하니까 예스 그러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삶의 진짜 주인인 것도 당연히 믿겠네 라고 하니까 아멘, 예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분명하게 얘기한 것은, 스스로 우리의 목숨을 버리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인 것을 믿지 않는 것이고 완전히 부정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다. 적어도 네가 1년 동안 했던 그 기도 응답은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통해서 나한테 지금 직접적으로 알려주시는 거라고, 이건 100% 내가 확신하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의심 없이 너가 믿어야 된다고. 그러면서 다른 조언도 막 했어요. 특히 오늘 말씀을 제가 묵상하는 중이라서 나한테 지금 이런 힘든 시간이 있지만 이것을 통해서 더 네 믿음이 강하게 될 거고 하나님께 더 기도하길 너가 원하시는 거고, 이런 얘기를 막 하는데 전혀 듣는 둥 마는 둥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시간이 좀 다 돼서 저도 가야 되는 시간이 돼서 계속 하나님께 마음속으로 구했거든요. 주님, 이제 마무리하는 시간이 됐는데 어떤 얘기를 해야 됩니까? 라는 기도를 하는데 저도 모르게 나왔던 말이 뭐냐면, 제가 걔한테 질문을 했어요. 야, 네 목숨이 얼마짜리인 줄 아냐고. 네가 지금 너가 얼마나 너의 가치가 얼마짜리인 줄 아냐라는 질문을 그냥 툭 던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걔가 조금 당황스러워하면서 좀 머뭇거리길래 제가 야, 널 살리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은 조롱과 핍박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셨는데 너가 그만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존재다라는
참 그 얘기를 모르겠어요. 정말 간절하게 저도 진정으로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걔의 눈을 바라보면서 하니까 그 순간에 하나님 마음을 주신 거는 이 친구의 마음 문이 하나님 열어주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확실히 어릴 때부터 정말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이 있는 친구니까 참 믿음이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종종 그 친구와 신앙 교제를 하기로 했는데 그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이번 주 돼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티네이저 아이들만의 이게 문제인가? 어른들도 마찬가지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현실도 보게 되면 아무리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처럼 우리가 믿고 있어도 또 정말 매번 이렇게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런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을 때에도 저희들의 삶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우림을 할 수 없는 상황들이 생기잖아요. 자녀와의 문제라든지 배우자와의 문제라든지 건강의 문제라든지 재정의 문제라든지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의 문제, 이렇게 저희를 힘들게 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참 많이 오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이 말씀이 그런 저희들에게 분명하게 선포하는 것은 바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절대로 낙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환난이 우리를 인내하게 하고 인내가 우리를 단련시키고 그 단련이 결국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구원의 약속으로 영원한 그 생명의 소망을 이루게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것은 내 힘으로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5절 말씀처럼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가득 부어주시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즐거움으로 이겨낼 수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인생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질그릇과 같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좀 길지만 우리 함께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린 자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이어서 16절 17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아멘. 즉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은 질그릇처럼 연약하고 깨지고 쉽게 상하는 그런 존재에 불과하지만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코 낙심하지 않고 언제나 소망 가운데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콱 새기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낙심치 않는 이 믿음의 축복을 우리 삶에서 마음껏 매 순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자,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 믿음으로 구원받은 저희들이 성도들이 가질 수 있는 세 번째 축복은 뭐냐면 바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뻐할 수 있다. 6절부터 8절을 제가 한번 오늘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 구절들은, 이 말씀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확실한 하나님의 그 은혜인지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즉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의인이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해서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은 일을 많이 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우리가 이 큰 사랑을 받았다고 합니까? 바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아무 힘도 없고 죄의 무게에 눌려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멀리 떠나 있을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것이죠. 그 7절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의인을 위해서도 누군가가 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다라는 건 거의 없죠. 아주 드문 일이고, 간혹 누군가가 그 의인을 위해서 희생까지는 할 수가 있겠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의롭거나 괜찮을 때가 아니라 가장 연약하고 가장 부족하고 가장 죄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못 박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붙잡고만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우리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흔들리지 않고 낙심치 않고 기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저희들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과연 내가 잘 가고 있나? 이 길이 맞는 길인가? 정말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을 만한 내가 자격이 되는가? 정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가라는 그런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우리가 그 죄인 되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당연히 지금은 믿음으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래서 더 확실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임을 의심 없이 믿고, 그렇게 날마다 감사함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이제 바울은 이어서 9절에서 11절을 보게 되면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11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니라. 아멘. 여기서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의 그 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마지막 날 하나님의 그 심판에서도 확실하게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면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우리들이 영원한 그 생명 가운데 거하게 된다라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두려움 없이 흔들림 없이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아멘. 이렇게 오늘 말씀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세 가지 축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는 언제든지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축복, 그 특권을 얻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떠한 우리 삶의 우리가 환난 속에서도 그런 고난 속에서도 오히려 우리는 그 인내와 연단을 통해서 더 성숙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고 결국 변함없는 그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소망을 붙들 수가 있는 또 축복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그 끝이 없는 무한하신 사랑 안에서 우리는 구원에 대한 확신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떤 힘든 상황, 환난의 시간, 고난의 시간을 우리가 통과하고 있다면, 또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또 불안해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의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또 기억하고 믿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앞으로도 미래에도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실 것이며, 또 우리를 끝까지 가장 선한 길로, 구원의 길로 이끌어주고 계심을 의심 없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머리로만 아는데 그치지 않고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서 우리가 삶으로 그것을 누리면서 마음껏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답게 담대하게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고, 또 우리 삶의 어떤 환난 속에서도 우리가 그 구원에 대한 소망을 품고 붙잡고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하나님이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기쁨을 잃지 않고 우리가 있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서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그때 그제서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를 통해서 풍겨져 나가는 것이고,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또 우리 한빛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충만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들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하시고 언제든지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특권과 축복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 삶에 정말 너무 힘든 그런 환난과 어려움이 다가올 때에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저희들 낙심치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시간을 통하여서 인내와 연단을 통해 더욱 성숙한, 더욱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는 믿음의 사람으로 저희를 세워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도 변함없이 저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랑 안에서 구원의 확신과 참된 기쁨을 누리며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이 믿음이, 우리의 모든 축복들,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만 아는 지식에 머무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체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진정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담대히 기도로 나아가고 소망을 붙잡고 감사와 기쁨을 잃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가 속한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